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8절로 25절까지 봉독하고 26절부터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그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빛이 난 그들과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빛을 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충격에 빠져 있잖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 트라우마는 60년 이상이 계속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계시고 특별한 기도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저는 지진으로 산산조각이 난 건물들을 보면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살상 무기가 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기초는 얼마나 튼튼한가? 우리 교회의 기초는 어떤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언급을 했지만 올해 10월 19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의 서원에 순종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들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교회와 희노애락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새 가족이 된 분들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미래로 교회는 만세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하신 교회요, 기적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단체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2000년이 되자 개혁의 소용돌이로 건강한 교회로 가야 한다 하는 파와 선교단체로 가야 한다는 파로 나뉘어지면서 지역교회로 하기로 하고 3년간의 그 개혁의 진통과 아픔으로 수많은 분들이 흩어지고 남은 분들로 2003년 10월 19일에 부산 선교교회로 창립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어요. 제자훈련, DNA, 두날개 D12, 알파, 성령사역, 밀립전도 특공대 훈련 등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리고 2006년부터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땅이 네 필지로 쪼개져 있었기에 하필하는 데만 4년이 걸렸어요. 산비아와 도비아와 산발락 같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도비아와 산발락.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이 너무 커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2007년부터 미래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다가 제가 이제 부임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빚이 엄청난 거예요. 매달 2천만 원 가까이 이자를 내야 되었고, 재직회에서는요 200평 이 주차장 부지를 매각을 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난감하고 힘이 들었던지. 지금도 이중 삼중 주차인데 그렇게 되면 비전이 없는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주님, 도대체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소원에만 올인할 테니까 이 태산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상상도 안 되는 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후원비는 매년 청약을 하고 거의 선교지에 퍼줬다 정도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했어요. 주민 정말 영혼권하여 제자 만드는 주님의 소원에 올인을 하고, 그래서 제주사 선교사를 비롯해서 선교사 4가정을 파송하고 계속 입양하고 후원을 하고, 목장이 생길 때마다 또 입양하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순종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함께 해주시는 성도들이 그 자체로 고마웠어요.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든, 뭐 재산이 있든 없든, 성품이 어떤지 그냥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그 자체가 고마웠어요. 성경적인 교회 해보겠다고, 영혼군의 배수에 진을 친다고 주부에도 이미 예수를 영접하였거나 필요하는 교회에 가서 섬길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해도 넣기도 하고,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떠나지 않고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회를 같이 하고 버텨주신 것만으로 고마웠어요. 그런데요, 그 힘든 그때가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였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였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붙들게 했어요. 이 설명이 되면은 사람이 이르지만 설명이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교회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세만 믿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정말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게 다 간증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도 잘 버텼고요. 어찌하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상황은 그때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부채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매달 2천만 원 하던 것이 그냥 6, 700대로 줄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천국으로 선교지로 타지로 이사 갔지만 교인들도 목장도 좀 늘었고요. 제법 건강한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긴장을 놓치고 교만해질까 봐. 됐다고 할 때 넘어질까 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자세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뭘 좀 가진 것 같아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로부터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그 폭독한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 그 음란하고 세속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주위의 영향도, 선한 영향도 끼쳤어요. 그런데 채 몇 년이 되기도 전에 내부에서 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만해진 거죠. 교회를 비판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특정 지도자를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타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언제부턴가 초심을 놓치고 세상 방식을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람을 앞세우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로마 제국의 그 힘의 논리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세상에서 들은 지식에다가 자기 신념,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복음은 희석이 되어지고 공동체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신앙 연륜도 생기고 믿음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자만입니다. 자만. 여러분, 자만이 뭐예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영적이고 이게 제일 뿌리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 신약 성경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목하라고 지금 따르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 아직 안 끄신 분은 다 끄세요. 자막에 안내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자, 꺼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자, 오늘 정말 신약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내부 분열을 조심하라. 다 같이요. 내부 분열을 조심하라. 무슨 말이냐? 교회는 언제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 내주 동행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만세반석 대신 예수 이름 위에 세워졌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다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소원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장로님들과 하나 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매주 당회로 모여서, 매주 당회로 모이는 교회가 흔하지 않아요. 매주 토요일날 새벽에 당회로 모여서 교제하고 소통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들과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목자 목녀들과 함께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을 지켜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어요. 내적인 성전이 훨씬 중요하니까. 내부에서 무너지면 끝이니까.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뭘 잘하려고 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다 같이요, 기억하고 기념하라.
무엇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약함과 수치의 상징이에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어떤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12장 9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옳음 대신 자기 옳음, 서로 잘났다고 주장할 때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서로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때에 교회는 오히려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는 너의 잘남으로 일하지 않는다. 네가 부족하다고 할 때에 그것이 내 능력이 된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미련한 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우리 예상과는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 사실 복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이러한 방법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그리낌이요 이방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모세처럼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어요. 유대인들은 또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처럼 능력을 행하는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려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으니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지혜를 추구하는 이 그리스 이방 사람들은 이 지적으로 접근하는 오늘날 이 지성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고 십자가에 처절한 죽임을 당했고 그런 뒤에 부활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 거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난센스처럼 그리 보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 복음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믿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던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들려면 이러한 체험을 하는 우리들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요 우리 교회가 그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역들이 과연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돌아볼 일입니다. 혹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되어지고 있다. 교회는 곧 어려움에 빠지고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십자가가 살아있고 그 안에 눈물이 있고 사랑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에서는요, 여기에다가 날마다를 더 추가를 했어요. 매일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 양석호 형제하고 이로와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참 서로를 고신대 오케스트라 하면서 만났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분들 하는 얘기는 아닌데 한 남자가 자기 연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 왜 사랑하는데? 남자는 왜 사랑하는지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그냥 연인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너무 사랑해서 대실 죽을 것 같은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혜와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십자가만 바라보면 위로가 돼요. 너무 낙심되는데 십자가만 보면 확신이 들어요. 내게 상처 준 사람과 원수를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데 십자가 보면 감정의 소름들이가 잦아들고 용서가 되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것이 부활하셔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꽉 붙잡으시고 늘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죠. 분열을 형성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지도자들의 자질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로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로부터 더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는 식의 사고 때문에 분열이 형성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너희를 봐라, 너희를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바라는 거예요. 육신의 기도를 볼 때 지혜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훌륭한 가문도 많지 않았다. 대부분 하점이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 별로 높지 못한 이 고린도 교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 탁월해 보이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가지고 파당을 만들지 마라.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No favoritism.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선호해서 생겨나는 파당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새로운 중직자가 세워지든지 혹은 목자나 사회부장과 리더가 세워질 때, 리더를 평가할 때 사회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 갖춘 것이 없는 사람, 무능해 보이는 사람을 더 사용하십니다. 왜? 이럴 때 생기는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인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리더나 지도자에 관해서 딱 두 가지 질문만 던지면 돼요. 이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인가? 이분이 기도하는 분인가?
이 두 가지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동력하고 지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래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당회원들과 중직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져주셨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지득하고 좋은다 하지만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정말 목사님이 기도하고 잡은 방향이니까 좀 별난 제안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사실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나왔어요. 별 차이가 없는 방법론을 다투기보다도 본질,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성경이 원한다면 반대하다가 분열을 형성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적극적으로 동력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자랑하라. 다 같이요.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자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주로 주신 대지상 명령, 지상 사명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제자 삼으라, 제자 만들어라. 영혼 권해야 제자 만들어라. 이거 2000년 전 제자들에게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도 쉽지 않아요.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2000년 전에는 가당키는 일이겠어요? 그때는 이런 성경도 없었죠. 신학교도 없었어요. 선교단체도 없었고 현지 정부도 없고 현지에 지원된 세워진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러 산으로 가다가 바다로 가다가 짐승에 죽을 수도 있는 선교 헌금도 없어요. 자기가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커 보이세요? 사명이 커 보이세요? 약속이 커 보이세요? 사명이 훨씬 커 보이지만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겠다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대책도 없이 그들은 갔고 복음을 전하러 갔고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고 성령께서 교회가 서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우리 알제틴 보십시오. 우리 전 세계 선교사들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이 정말 커 보여요. 어떨 때는 이 사명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벅차요. 하나님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약속이 더 커요. 우리 교회가 체험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문제예요. 근데 함께 하시다는 약속이 언제나 더 컸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컸지만 더 크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서 우리 중직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인들이잖아요.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어려웠을 때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그 중심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만 분명히 믿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우리 믿든 어떤 사명이 주어졌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일터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복을 그냥 받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 지금 세대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고 있으니까요. 제가 일부에 참석한 우리 교육 목자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앞으로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러 오라고 9시 다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 다 교회 학교를 흩어져서 훈련시키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경험을 할 때 이것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덧입고 삶의 현장 속에 흩어져서 일터와 각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교회,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은혜를 돌아보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만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쓰시고 사실 때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 예수 부활적인 교회 되는 교회로 주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부활, 예수 부활, 예수님 건세 내 건세, 예수 능력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순종했는데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적인 교회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는 교회로, 성교 허브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겸손하게, 더 주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과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쓰실 때 마음껏 쓰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 예수 부활 증인되는 교회로 우리 가정과 일터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이 땅의 소금과 빛에 영원하고 제자 만들어 땅까지 증인되는 일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지금 세대들이 신앙과 성과 실력을 갖춘 섬기는 예수 제자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시고 주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삶이 변화되어지며 안 믿는 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기쁨이 넘치는,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이 크지만 주님의 약속이 더 크고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